사무엘하 10장 1절로 5절.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리고 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리고 타임. 어떤 내용일까? 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에 살면서 이기면 이익이 되는 싸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기면 이익이 되는 싸움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막연하죠?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질병. 병을 이겨야지 건강은 회복되고 유익이 되죠. 또 둘째는 시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장애물이 시험 아닙니까? 이 시험을 잘 이겨야 우리 믿음이 더 자라겠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무너지는 게 내 자신이 져서 그래요. 내 욕심과 감정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것이 지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죠. 자, 이기면 이익이 되는 싸움 세 가지 한번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져주면 이익이 되는 싸움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양보? 맞아요. 자, 첫 번째. 와이프. 와이프한테 이기면 가정이 지옥이 된대요. 져주는 거요. 힘이 없어 저는 게 아니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와이프 하면 또 누가 나오죠? 자녀, 자식.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가 또 자식을 이기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너무 기가 죽어서 지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적절하게 져주는 것도 부모로서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기겠다고 덤비면 인생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바짝 엎드리고 져주는 게 맞죠. 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서론으로 도입한 겁니다. 자,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야 이익이 됩니까? 져줘야 이익이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준다고 맞짱 뜨면 될까요? 또 아이고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하라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져주면 됩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 없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음에 또 주에 설교한다고 해도 다른 내용으로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영감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친아들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일단은 성경을 볼 때 그 내용부터 잘 봐야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니까. 자, 이 내용은 뭡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변에 이웃 나라들이 많겠죠? 그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그 아들 하눈이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은 이 나하스를 조문하고 또 새로이 왕이 된 이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과거에 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 죽은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조문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암몬 사람들은 다윗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문을 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좋은 일은 못 가도 우리가 나쁜 일에는 우리가 많이 참석해서 그분들을 위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이 자신들의 이 나라 암몬을 빼앗을 목적으로 정탐꾼들을 보냈다고 의심을 하는 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의심을 했을까? 그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지도는 무슨 지도냐? 여기 영토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되기 전에는 사사시대였지 않습니까?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면서 가졌던 영토가 이것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까지 이런 거대한 제국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 다 정복하죠. 특히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여기까지 정치력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저 나라들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솔로몬 때는 아주 이스라엘이 막강했습니다. 자, 다시 다윗이 통치할 때로 돌아가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의 미션은 그거였어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겠죠. 그래서 영토를 계속 넓혀 나갔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여기 보면 블레셋이 있죠. 요즘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항상 그 아킬레스 건처럼 계속해서 육체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 이 블레셋을 박살내버립니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세를 몰아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해갑니다. 지금 암몬이 여기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모압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웃 나라입니다. 근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비참하게 깨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모압을 정복할 때 엄청나게 많은 모압의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걸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의롭게 그렇게 하기도 했죠. 모압은 그 뒤로부터는 이제 바짝 엎드려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의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사실들을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암몬은 다윗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멸망시킬지 모른다는 그런 일종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 와중에 지금 다윗의 신하들이 온 거예요. 다윗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이런 일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켜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암몬 신하들은 이 다윗의 사절단이 그냥 사절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을 염탐하러 왔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정세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은. 그리고 이 암몬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난공불락, 도무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튼튼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성의 구조와 이 상태를 감추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성하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하들이 조문하러 왔다면서 성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암몬의 신하들은 그 다윗의 신하들이 자신의 성을 엿보러 왔다고 당연히 지금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암몬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자, 요인들 한번 봅시다.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 그 문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멸망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피해의식도 있었습니다. 심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사절단을 지금 이렇게 염탐꾼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안에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피해의식, 그리고 상황을 잘못한 착각.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하고 맙니다. 어떤 몹쓸 짓을 했냐고요? 자, 봅시다. 4절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한운이 다윗 신하들의 수염을 다도 아니고 반만 깎아버렸답니다. 옆을 깎았는지 위를 깎았는지 아래를 깎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반을 깎았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오늘날은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 남자들의 이 털, 수염 특기,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명예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신하들의 이 털을 반을 깎았다 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와 그 힘을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알레꼴레리 하고 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윗의 신하들의 옷을, 여기 보면은 이 참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요거는 볼기, 엉덩이란 뜻입니다. 중동은 몸의 가운데 허리 부분, 또 뒤에 엉덩이 부분, 요거 전체를 말합니다. 거기 이제 뒤에 싹둑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안에 우리가 팬티도 안 입는데 그렇게 잘라버리면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겠죠. 한우는 차라리 이들을 말이죠, 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옷을 황창 벗겨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죽여서 그렇게 돌려보내도 되겠지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꼽이 보이는 티를 뭐라 그럽니까? 배꼽티라 그러죠. 그럼 엉덩이 보이는 티는 뭐죠? 엉덩이 티겠죠. 이 엉덩이 티를 입혀서 지금 돌려보냈다는 그 말이에요. 돌려보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 앞에 이들의 심리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그걸 연구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 첫 번째, 그들은 다윗 왕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실은. 왜냐하면 지금 다윗 왕이
주변의 나라들을 심지어 블레셋까지 다 박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강한 그 다윗 왕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고양이를 물지 않습니까? 여기서 심리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한눈이 다윗 신하들을 발가벗겨서 돌려보내거나 죽여버리면 이것은 다윗 왕을 아주 분노케 하는 엄청난 일이죠.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한눈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죽여서 보내면, 아니면 빨가로 왕창 벗겨서 보내면 다윗이 분노해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러 공격해 올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염도 반, 옷을 반만 잘라서 보내면 다윗이 우리를 보고 뭐라 생각할까? 이놈도 배짱이 두둑하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두둑한 배짱에 다윗이 겁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심리전입니다.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한우는 하루 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른다고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강한 척 지금 허세를 보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허세. 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그 근거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찾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롭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여기 보세요.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realized. 이 무슨 말이에요? 깨닫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 신하들, 다윗의 신하들에게 했던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윗이 겁을 먹고 우리를 안 쳐들어오겠지?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이 오히려 자신들을 미워하게 된 줄 깨달았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인즉, 야, 우리가 세게 나가면 다윗도 겁을 먹을 줄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큰일 났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 후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몬이 어떻게 합니까? 겁을 먹고는 이웃 나라의 사람들을 보내 뭘 모으죠? 군사들을 모읍니다. 용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그냥 읽으면 도무지 이게 무슨 특별히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전을 잘 내면에 숨겨진 그 의미를 분석하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죠. 여기서 보면 다윗은 결코 먼저 암몬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암몬이 이제 다윗과 싸울 준비를 했다. 용병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치른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때 군사들을 암몬에 보냅니다. 7절에 그러잖아요.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 이겁니다. 암몬 왕은 다윗의 호의가 뭡니까? 아버지 앞에, 자신의 그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갚겠다. 그래서 사절단 보낸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호의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했죠, 지금? 거부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거부하지 않고 그걸 감사하게 받았다면 지금 이 막강한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 정복 다 했지만 자기 나라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호의 기회를 좀 놓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의를 받으면 되는데 아까 뭐예요? 두려움, 피의식, 착각, 이런 내면의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 호의를 받지 않고 악의로 받고 거부했잖아요. 사실 이 다윗의 호의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의 복도 주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이 되는데, 그러면은 엄청 유익이 되는데, 그걸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기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요, 뭐. 자,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똑같이 맞짱 떠야 되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나? 신앙적인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저는 그것에 포커스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신하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의 신하였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사절단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닥친 건 뭐예요? 수염이 깎이고 옷이 잘리는 수치와 멸시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모르긴 해도 극한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저것들을 그냥 죽이고 싶은, 암몬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치밀어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몬에서 당한 이 수치 때문에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왕이, 다윗 왕이, 천하의 그 다윗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의 이 수치를 당장 갚아줄 거야. 그렇게 기대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왕이 너희들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5절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의 바람대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복수를 바로 갚아줬나요? 안 갚아줬습니다. 그럼 다윗이 신하들에게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너희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고생했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했습니까 지금?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수염이 자라기까지 어디에? 여리고에서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라. 여리고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리고 어디 있느냐? 여기가 암몬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리고 여기입니다. 여기 요단강이죠. 사해, 염해, 여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여기서 암몬을 갔습니다. 그 수치를 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라 이야기하지 않고 여리고에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한 30km? 건강한 남자 장정이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때문에 신하들 마음에 아니 여리고까지 갈 거 뭐 있어? 그냥 집으로 가면 되지. 왜 여리고로 가라 그러지? 아마 그것도 이해가 안 됐을 법해요. 신하들 입장에서는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이 수치를 가리고 그냥 집가하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두문불출 집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지금 수염이 자라려면 시간이 얼마도 걸릴지 모르는데 여리고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 복수 원수를 갚아주면 될 텐데 이게 뭐지? 아마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누가요? 다윗의 신하들이. 자, 여러분 보세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다윗의 신하들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 다윗의 신하들이 당한 것과 같은 경험이 혹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정작 그 상대방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 자녀, 형제, 심지어 교회 안에 지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의도로 선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 거야. 그 공격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상처를 입게 된 거야. 마음이 상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이런 경험이죠.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나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그런 나는
막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도록 내버려 두시고, 내 일이 너무 힘들게 어렵게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 벌을 내리시기는 그냥 편하게 잘 살게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일 때가 없으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 오늘 암몬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 그러니까 암몬이 가지고 있던, 아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문제가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한다는 게 뭐 무섭다 이런 것보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질투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의식을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의도를 나쁜 의도로 착각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피해의식, 착각.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정신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자기가 손해본다고 오해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심리전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수염을 딱 깎고 옷을 자르는 그런 객기.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잘 보면 혼자보다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정신이 아픈 환자, 멘털 프라블럼을 가진 그 사람들처럼 자신의 영혼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은. 상처가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을 베풀었는데 억울하게 공격을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잘못이 없는데도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정신이 아픈 환자는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내야 될까요? 영혼이 아픈 사람은 누구에게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보내야죠. 하나님한테. 정신이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지고 막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정신이 아픈 환자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상처뿐인 영광만 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픈 사람과 싸우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입어요. 잠언서 기자의 이 말을 한번 봅시다. 29장 9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거침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미련한 자가 영혼이 아픈 사람을 봅시다. 그 사람과 싸우면 그가 우리에게 분노하게 되고 그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가 우리를 비웃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툼은 거침이 없다. 이 말은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신이 아픈 환자는 정신과 의사에게 맡게 하듯이 영혼이 아픈 사람은 누구에게 맡게 되느냐? 하나님께. 따라서 우리를 공격해서 상처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싸워 이기려고 하지도 마시고, 이제 답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맞짱 떠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가 없고요. 이긴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져주면 될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합니까? 예, 기도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일단 하나님께 그걸 맡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같이 그냥
너 그래서 나도 그래. 이렇게 했다가는 모든 게 엉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나는 우리에게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그래, 믿음으로 내가 맡겼어. 그럼 나는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왜? 다윗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예. 신하들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암몬과 싸움을 피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이미 그 마음에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뭘요? 상처를. 저 사람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 안에 상처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충격과 상처를 치유받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수염이 절반이 잘린 상태로 이스라엘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보는 동네 사람들이, 상황을 모르는 그 이웃들이 또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저거 봐라, 우습다. 이 수염이 반쯤 잘리고 저 엉덩이 봐라. 그럼 또 상처 주는 말을 받습니다. 또 상처는 가중되어집니다. 암몬에서 받은 그 트라우마가 치유가 안 됐는데 영혼은 더 괴로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에게 수염이 다시 자라던 너희들의 명예와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 지금 이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입은 우리도 여리고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여리고 타임. 자, 그럼 이 여리고 타임이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본론은. 신명기 34장 3절 볼까요? 시작.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보이시고. 신명기는 누가 썼죠? 신명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는 여리고를 어떤 성읍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의 성읍. 왜냐하면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을 비유로 들어서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때 손에 뭘 들고 환영했습니까? 종려나무죠. 네, 종려나무입니다. 따라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늘 보좌도 버리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희생하심으로 사탄의 죄의 권세를 깨부수신 아름다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희생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아름다운 예수님, 죄의 권세를 깨부수신 그 십자가에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첫째 상징한다. 그럼 둘째는 뭔가?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후에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고 당당하게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입니다. 사탄의 죽음의 권세.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와 죽음 아닙니까? 이 두 문제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깨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셨고 또 살아나셨죠. 살아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자 예수님. 따라서 종려나무는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룩한 나무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신하들에게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로 가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암몬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비참하게 조롱을 당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조국 이스라엘 위해 희생한 아름다운 신하들이야. 나의 신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긴 승리자들이야. 이렇게 사실은 칭찬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이 마음은 오늘 상처 입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 이 신하들에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오늘 이 다윗의 신하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 여리고 타임을 가진다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욕과 조롱을 받았을 때 다른 것보다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뭐가요? 여리고 타임을 가진다는 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무는 것처럼 너는 나를 위해 희생한 아름다운 성도야. 너는 승리자야 라고 칭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선으로 내가 악을 이겼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생길 때까지 그 치유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뭐가요? 여리고 타임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여리고에 가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가득 찬 그 여리고에 잠잠히 머무른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를 억울하게 공격한 저 사람들이 나쁘다고 떠들면서 죄로 또 범하지 말고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는 일에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쁜 기억이 그 트라우마가 더 이상 내 영혼을 힘들게 만들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시편 기자 고백을 볼까요? 147편 3절 시작.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데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한 마음 사람이 고쳐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완전하지 않은 걸요. 아픈 상처를 사람들이 싸매준다고 안 낫습니다. 오히려 상담이 이렇게 하다가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완벽한 치유자 되신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억울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을 때 여러분 사람 찾지 마시고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여리고 타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타임을 가지면 평상시에 이 말, 나 같은 죄인도 감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여리고 타임을 가지고 내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지금 내가 바로 나 같은 죄인도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 사실이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릴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타임을 가지면 사람들에게 당한 그 억울함 때문에 더 이상 내 영혼이 아파하지 않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날을 기대하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어딥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아닙니까?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현대인들, 그 안에서 성도들
그 감정이, 보이지 않는 그 감정이 너무 칼처럼 날카로워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그 감정이 칼 같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실은. 현재 여러분의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또 지체들로부터 억울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아니면 나만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세상에 살 맛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뭐 어떤 경기를 하다고 선수들이 뭐를 외칩니까? 타임아웃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죠? 타임아웃. 우리 시간을 좀 달라.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리고 타임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 찢어진 상처를 싸매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그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끼시면서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한 번 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요, 실은.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요즘 자살률이 높아집니까? 심지어 우리 믿는 분들한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무거운 걸 지고 다니다 결국은 그냥 넘어지는 거죠. 오늘 다윗의 신하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신하들에게 여리고에 머물라 수협이 자랄 때까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런 일 저런 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문득문득 내 상한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내 이 영혼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느껴질 때까지 그 시간을 가져 버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 상처를 만지시고 그것을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여리고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하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명령을 쫓아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조문을 하였지만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상상도 못할 상처와 아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이 여리고에 가서 머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네가 직접 그들과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다오. 대신에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 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고 너의 영혼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여리고 타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찾고 여리고 타임을 갖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쓰러져 지치고 낙심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는 여리고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나아가오니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늘 우리 영혼이 건강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그러나 그분은 아름다운 예수님,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만 높이는 게 모든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제 그 영혼의 아버지 상처가 다 깨끗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렸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